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우리 다니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다니엘을 이제 오늘부터 네. 8장부터 12장까지 네. 다니엘서 딱 12장이 끝나거든요. 아하. 너무 좋아요. 네. 예. 보는데요. 오늘은 보는 내용 전체가 다 환상에 대한 환상.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7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환상군이 이어지는데 내용이 그 앞부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네.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5장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자죠. 원래는 네. 그 왕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왕자였던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 그리고 네. 6장에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때의 이야기였는데요. 예, 에피소드들이었어요. 다 이야기들. 그런데 다시 7장에서는 벨사살 때로 돌아가요. 바벨론의 벨사살 원년, 그리고 뭐 8장부터 벨사살 3년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을 네. 그 뒤쪽에 모아놓은 거죠. 이런 걸 저희가 묵시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들. 먼저 7장을 그냥 지나갔었지만 뭐 짧게 말씀드리면 큰 짐승 4마리를 본 거거든요. 네. 이 큰 짐승 4이 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런데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막 논의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뭐 왜냐면 2장에서 나왔던 신상처럼 시대 순서로 나라를 이야기하면 뭐 바벨론,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그럼 짐승은 뭐 로마, 어떤 분들은 또 파르티아나 사라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4짐승이 그냥 동시대에 있었던 4개의 나라,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세운 4개의 나라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앞으로 우리가 볼 부분들 전체가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였는가, 뭐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일어날 4대 열강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역사가 그렇게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더 네.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이 4나라 중에 마지막 짐승, 마지막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오는 나라의 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게 져요. 그의 손에 붙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것은 제한돼 있어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러면 때가 1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만 그가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그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 다니엘의 예언의 의미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 이제 우리는 끝인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제한적이다. 3년 반이라는 기간, 우리가 계시록 할 때 또 이야기할 텐데요. 계시록에서도 요 3년 반 나오거든요. 42개월, 1260일. 이 기간은 네. 완전수인 7의 절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7년이다 이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완전수의 7이 절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버텨내야 한다 이거죠.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제 8장부터 볼 텐데 먼저 8장이 중요합니다. 8장이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8장 벨사살 왕 3년입니다. 보시면 먼저 수양이 등장해요. 양이요, 양. 수컷 양이 등장하는데 이 수컷 양은 뿔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돌진해서 뿔로 받는다고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러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돌진하면 얘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느 쪽에서 온 걸까요? 반대쪽이죠. 그렇죠. 네. 동쪽에서 왔으니까 서쪽, 남쪽, 북쪽을 그렇죠. 향해 돌진하겠죠? 예, 얘는 동쪽에서 왔어요. 아주 포악해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진하면서 다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이번에는 서쪽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반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이 동쪽을 막 초토화시키고 있을 때 네. 서쪽에서는 이번엔 염소 수컷이 와서 얘는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는다는 말은 아마도 너무 빨리 다녀서 엄청 빨라. 예. 그렇죠. 뭐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빨리 다닌다. 이런 말일 거예요. 이 염소는 뿔이 하나 있어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서쪽에서 뿔이 하나 크게 있는 수점소 한 마리가 등장했고요. 수양에게 수염소가 공격을 가했어요. 자, 누가 이길까요? 뿔 2개 달린 수양과 뿔 하나 있는 수점소. 드디어 이제 네. 서쪽의 패자와 동쪽의 패자가 양쪽의 그 1등들이 네. 싸움을 붙었는데 수염소가 이겨요. 뿔 네. 하나 있는 수염소가 수양이 네. 당해내지 못한다고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게 뒤에 가면 설명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 설명을 봐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 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네, 다니엘이 하는 나오는 말이에요. 이야기. 예. 근데 요 다니엘의 해석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란 나라가 생기고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귀환시켜주면서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말라기에서 끝나요. 페르시아 시대에. 그리고 한 300~400년 훅 건너뛰어서 신약이 시작되거든요. 그 300~400년 사이에 페르시아도 망하고 뭐 그런 사이에 있었던 역사가 있는데 요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이것도 다 옛날이거든요. 그 시대의 일을 배경으로 한 예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조금 읽으시면 너무 좋고요. 네. 아니면 오늘 수업을 들으신 후에 뭐 인터넷에 보면 도표 같은 거라도 있거든요. 그거라도 보면서 네. 요 8장부터 12장까지를 같이 보면서 읽으셔야 제가 일일이 다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요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세요.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을 알면. 자, 먼저 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페르시아가 막 강성했어요. 그렇죠? 바벨론 입장에서 지금 벨사살 왕 때니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서요. 이게 숫양이죠. 숫양이 다 초토화시킵니다. 왜 뿔이 2개라고 하냐면요. 페르시아는 처음에 원래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메데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자라고 해야 되나요? 왕손이죠. 왕손 정확히는. 고레스라는 그 사람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새로 지었는데 메데가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생긴 게 아니라 메데에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뿔이 2개고 메데와 바사. 그중에 뒤에 난 뿔인 바사가 더 큰 뿔. 네.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아. 서쪽에는 그때쯤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리스가 원래 이제 작은 도시국가 폴리스들의 연합체잖아요. 그 그리스 위쪽에 그리스 사람들이 조금 미개하다고 무시하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하.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엄청나게 강력한 국력을 이루어서 그리스 지역을 정복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네. 그런데 그리스 지역 정복이 다 끝나갈 때쯤에 필립 2세가 죽어요, 갑자기.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자가 왕이 되는데 이 어린 사람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좀 어지럽겠네요. 잘 됐어요. 왜냐면 이 어린 왕자의 이름이 제가 네. 일부러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린 네. 건데 어린 왕자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네. 어린 나이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 터키 쪽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네. 필연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부딪히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숫염소에 난 큰 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숫염소라는 나라가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뿔이 8절에 보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요 32살에 한창 잘 나갈 때 인도까지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인도 정복하다가 죽어요. 갑자기 요절해요. 32살의 나이에. 그리고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왜 뿔 넷이 났다고 하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린 나이에 죽으니까 후계 구도가 안 잡혀 있겠죠. 32살에 요절하면서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이 서로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막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다가 정리되는 게 4명의 장군으로 정리돼요. 그래서 뭐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코스, 프톨레미 요 4가지 이름 중에 2명은 모르셔도 돼요. 카산더, 리시마쿠스는 모르셔도 되는데 2명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가 이집트 쪽을 지배한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시리아 쪽을 지배한 셀류코스 왕조거든요. 이스라엘은 딱 그 둘 사이에 껴 있어요. 네.
어쨌든 요렇게 두 나라가 뭐 처음엔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다가 나중엔 셀류코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큰 뿔에서 그 중 한 뿔에서 구절에 보시면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고 해요.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커졌는데 이게 셀류코스입니다. 셀류코스에서 나온 작은 뿔 왕 하나겠죠. 안티오쿠스 4세. 이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안티오쿠스 4세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요.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사실 재밌는 역사가 많이 있는데 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알렉산더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의 신앙, 알렉산더의 정치를 다 모방해요. 그리스의. 그래서 그리스 종교를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 전체에 이식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도 그리스 종교를 이식하겠죠.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우스 신앙과 야훼 신앙 사이에. 그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상번제를 폐하게 되고 매일 드려지는 번제를 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에게 바치는 돼지고기 제물을 바치기까지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상을 보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정말 여러분이 그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믿기지 않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용돼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은 이게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언인 척하고 쓴 거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런 모든 예언들은요, 사실 이유가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300주야 후에는 안티오쿠스 4세도 물러날 거예요. 반드시 그가 무너질 거니까 버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과 9장에는 이제 다리오 원년에 이들이 포로 귀환할 것이고 성전 재건이 될 것인데 그 성전 재건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요. 10장에서는 고리어스 3년에 있었던 21일 기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흔히 말하는, 그쵸? 천사가 오다가 막혔던 그게 나오고요. 11장에는 알렉산더 이후에 여기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투가 나와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방왕이 이집트 쪽을 다스린 프톨레미, 북방왕이 시리아 쪽을 다스린 셀류코스거든요. 요 둘의 싸움 이야기, 이스라엘을 무대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것들을 12장까지, 이 11장, 12장 이어집니다. 읽으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그 시대에만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된 예언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특히 세상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어떻게 함께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또 마지막 때 계시록의 이 예언들이 그대로 또 등장하거든요. 계시록 하면서 또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새로운 그렇습니다. 장이 끝나고 새로운 단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8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